같이 지금 이 시간 선교원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선교원신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오늘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스태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찬양들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찬양이 없고 헌신이 없는 그곳 가운데 가서 헌신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그곳에 찬양이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선교지와는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의 헌신 예배를 맞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종의 입술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공감되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었는데 지난주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헌신 예배를 맞으면서 이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복음이 전해졌던 골로새 교회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골로새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는가 하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특별히 옥중에서 전해진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은 4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처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선교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함께 동역자가 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서에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동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 잡은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함께 신실한 일꾼이 된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는 전략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와 2차 선교는 순회 선교였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내용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불과 석 주밖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치고 빠지는 핍박 때문에 속히 그 지역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선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3차 선교는 2차 선교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곳에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3차 선교를 에베소에 와서 하게 됩니다. 이 3차 선교에서부터는 바울은 순회 선교를 접고 지역 중심 선교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12명의 제자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무려 3년여 동안 그곳에서 제자 양육을 하고 그렇게 제자 양육을 했던 사람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복음이 재생산되어지는 선교의 전환을 맡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3차 선교는 눈에 띄는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지역에서 3년여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복음이 재생산되어지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신실한 일꾼을 만들어내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해진 그 골로새 지역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기쁨으로 그들의 소식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고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놀랍죠? 바울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자된 바울이 오늘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라를 평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종된 자,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라, 그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일은 우리가 복음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끊임없이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가면 바울이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했어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복음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신비입니다. 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바울은 이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신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왜 신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신비예요.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하신 신이시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상식과 그 어떤 경험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그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의미,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까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신인 양성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성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복음 안에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흘린 보혈은 우리의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6절을 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셔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압니다. 그 머리로 듣고 아는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서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절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습니까? 우리는 미스테리한 일을 보면 놀라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이게 믿어져요. 어메이징이죠? 여러분들에게 진정 어메이징입니까? 놀랍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을 때는 어메이징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 이게 깨달아지면, 이 복음의 신비가 믿어지면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돼요. 오늘은 제가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믿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수용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에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너나 믿어라 그래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복음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수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꼭 하셔야 할 게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주고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요. 우리 장로님 가정 지난주간 2주 동안 장모님 오셔서 함께 지나면서 열심히 복음 이야기해줘도 그게 믿어지시던가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믿어지는 게 그래서 내가 늘 말합니다. 기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신비인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누구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팔을 불어야 할 때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에스겔서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할 나팔수예요. 나팔을 불어야 할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나팔수에게 그 책임을 물어요.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 함께 신실한 일꾼이 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 계보의 속성을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복음의 영적 계보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신실한 일꾼이 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가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재생산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는요, 구역이 지금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상봉마을은 크지 않아요. 이껏해야 60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구역이 얼마나 넓어져 있느냐. 저 우리 장로님이 사시는 송강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진영, 이한희 집사님이 사시는 배양골부터 시작해서 우리 윤인자 집사님이 사시는 봉설이, 우리 서정민, 선민 형제들이 사는 송암리, 저희 교회가 지역적으로는 이 상봉마을에 있지만 금마면 전체에 우리 성도들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골로새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 함께 모여질 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상국마을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야 우리 집사님들이 이 지역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재생산되어져서 거듭난 영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마을이 복음의 재생산 지역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기도하십시다. 내가 있는 지역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가장 가까운 누구부터? 내 가족부터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덧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17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이 서서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 제자들이 사역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바로 이 복음의 재생산을 위하여 드려지고 있어요. 바티의 대학 내에 있는 바티의 은혜교회에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한국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세우는 그런 집사가 아니라 제자들로 세워진 집사들입니다. 10여 명의 집사학교에 헌신해서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일이면 자기 신앙 간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믿고 깨달은 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해요. 그렇게 훈련받고 세워지는 이 집사학교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파송받아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게 그렇게 집사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각 자기의 지역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개는 세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와 그 다음 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냥 신앙훈련만 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결교 신학교와 MOU를 맺어서 그분들이 신학교육도 받고 그래서 정식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정식 신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일들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다 이때를 위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MOU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에바브라처럼 훈련되어져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듯 그들을 통해 캄보디아 지역 내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며 복음이 재생산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바브라 같이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됐고 그 복음 안에서 훈련된 신실한 일꾼이 되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요. 이젠 더 이상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지는
바울과 에바브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에바브라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세워진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재생산의 놀라운 이 복음의 이야기가 다시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그 이면 속에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라도 함께 갇혔던 진정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살던 지역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신실한 형제들에게 전해졌던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 감동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에바브라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제 나도 기꺼이 그 복음을 위하여 신실한 일꾼이 되어 복음을 들어야 할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므로 복음을 통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에바브라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지역 속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져서 캄보디아 지역 속에 골로새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선교헌신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캄보디아 선교지 소식지가 실려져 있습니다. 선교지의 사역과 또 코로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철을 맞아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일찍 시작된 그 한파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작은 정성을 모아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그리고 중동 요르단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역 팀원들에게 건강으로 함께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위기를 맞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선교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철을 맞아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추수철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하나님 혹여라도 위험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고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에바브라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재생산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